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과 섬들은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온 땅과 많은 섬은 한편으로 이 세계의 모든 육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포함하겠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주목하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은 그들이 아무리 소외된 곳 발길 닿기 힘든 섬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결코 편협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이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임재로 왕좌에 앉으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 불로 대적을 처단하십니다. 그분은 번개로 이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 불로 심판을 당해 죽은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있죠. 또 사사 드보라 시대의 바락은 하나님의 번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락 이 번개를 시키셔서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공격해 오던 시삭을 쳐부수셨죠. 불과 번개는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산들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광경은 화산이 폭발할 때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 또한 매우 폭발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속에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실 텐데 불과 번개, 지진과 화산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처벌하실 겁니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조각된 신상과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자랑하는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연기와 같은 것들이라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상정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참한 자기 착취를 당할 뿐인 거죠.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높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 위에서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앞에서 어떤 거짓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적발될 것이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영광스러운 임재와 정의로운 분으로 그 통치를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는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을 지키시면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경험됩니다. 의인,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즐거움이 샘솟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는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을 지키시지만 악인들은 심판하십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이 당할 심판과 이 의인들이 맞이하게 될 기쁨의 나라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힘을 가지시고 자연 만물을 동원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위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 구름과 번개, 지진과 화산, 불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표현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편을 종말론적으로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께서는 이 거짓된 신들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무기로 심판하실 겁니다. 또 그 강력한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고난의 때를 뒤집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임재와 통치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적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짓된 신들,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탐욕적으로 신들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칭찬과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모든 것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 정의와 공의가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책임져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